에큐메니칼이나 우리 개신교 쪽 문서들을 통해서 나타난 경제윤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스톡홀름 대회가 1925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서 물질에 대한 영혼의 우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지고의 가치고 그것이 재산권과 산업 메커니즘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장사나 공장 운영 등 모든 경제 활동은 개인의 이익, 즉 욕망에 추동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어야 된다. 재산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돈을 쫓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옥스퍼드 대회 봅시다. 37년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나온 보고서에는 사랑의 온정주의 갖고는 안 되고요. 평등적 정의 실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인간의 도덕적, 영적 본성은 소유욕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경제적 불평등, 일부에게만 집중된 경제 권력, 그리고 소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좌절감, 그리고 항구적인 실업 위험 등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근데 신앙인은 여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섬김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보면 교회는 중산층적 환상에서 벗어나 재산의 분배 또는 소유주들의 권리를 변혁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영적 종교라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태도는 종교를 양심의 아편으로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48년에 암스테르담 대회. 이것은 현대 사회가 세속화의 위협 속에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속화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무질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기술에 의해 지배받는 사회를 지금 현재 위기의 근원으로 봅니다. 이런 기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인격적 삶을 성취할 수 있을지 교회는 이것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한 자본주의가 어떤 정치적 체계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 생산수단의 사회화나 사유자산 제도를 절대시하는 입장을 반대합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라는 건 공산주의겠죠. 그리고 사유재산을 절대화하는 건 자본주의겠죠.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완전한 인격적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고민한 문건이고요. 자, 66년 제네바 이 대회는 70개국이 참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에큐메니칼 모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갱신될 때만 세상의 변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상에서 발생하는 인종, 종교, 이념, 경제,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인격 차별은 부당하다고 역사를 하고요. 이 보고서는 약간은 긍정적이에요. 기술과 경제의 발전으로 한 세대 안에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거라고 전망하고요. 그러나 국제 경제의 어두운 면을 잊진 않습니다. 그런 면을 폭로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이런 잘못에 일부 관련돼 있다. 그래서 국제 구조들을 변혁시키기 위한 다른 사람들과 그 뜻있는 제휴를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자, 방콕 대회. 방콕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구원은 영혼과 몸,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류와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제적 정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문화적 갱신을 통한 세상의 전적 해방을 지향하는 쪽으로 우리 복음은, 우리 교회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구조적 불의, 폭력과 인연을 끊어야 되고 억압적 세력에 순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자,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의 MIT에서 모였는데요. 기독교적 사회윤리와 사회정책에 관한 문건이 발표되었습니다. MIT라 그런지 현대 기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그것들의 위험을 적시했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다. 각국의 기술력의 편차는 나라 간의 여러 차원에서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시키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문화를 경멸하고 서구의 기술 지배 문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특별히 제3세계의 지배 엘리트들을 놓고 그들을 사악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문화와 종교를 용납하고 자신의 가치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메타격인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이 지속 가능성이 경제라 그리고 인간적 차원에서도 이제 장기 목표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원을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태도, 그리고 석유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80년에 멜버른 봅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격한 목소리가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부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부국과 빈국의 차이, 심지어 부자 나라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는 존재한다. 가난한 자들은 권력의 희생자들이다. 그리고 필수품의 부족은 대부분 소수에 의한 부의 왜곡 축적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가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춘 대회입니다. 자, 90년에 서울대회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10개의 확언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서울대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그리고 폭력, 환경 파괴라고 하는 위험 요소로 인해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온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10가지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10가지를 쭉 각 항목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죠. 하나님의 정의의 평화를 위한 청지 역할 수행,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 모든 인간들의 평등, 남녀 평등,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정보를 공유할 권리,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8번에 보면 인간 생존의 근거로서의 토지 에 대한 관심,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젊은 세대 보호, 그다음에 세대 간의 연속성 확보, 이제 세대 간의 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아니면 인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05년에 아가페 문서, 흔히 생명의 아가페 경제를 위한 탄원이라고 불리는 민족들과 지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안적 세계화 문서. 이게 이제 앞 글자만 줄이면 영어로 해서 이게 아가페가 돼요. 그래서 아가페 문서인데, 부의 불평등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의 집은 심각한 형태의 위협에 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불평등의 문제, 1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온난화, 천연자원의 고갈, 생물 다양성 상실, 환경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자격 미달이다. 이 경제체제는 사적 자본, 통제받지 않는 시장을 선호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기능을 심각하게 축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의 은사는 죽음과 파괴의 세력에 대응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기반이요, 그 능력 자체다. 그 힘의 원천, 그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사, 이것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이것들을 붙잡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 협의회 2008년입니다. 사회 신조. 1908년에 미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신조를 하나 냈거든요. 그것이 100년 되는 기념으로 다시 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 글로벌 시대에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지배욕을 버리고 긍휼과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협력하여 안전을 발견하는 사회적 건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가면서 이제 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고대 교부들, 그다음에 이제 아퀴나스, 칼빈, 그다음에 WCC 문서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여러 그 대회들을 통해서 나온 이제 문서들 속에서 경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봤거든요. 국제 구호개발 기구 옥스팜이 2016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슈퍼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 62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인 36억 명의 총 재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의 불평등, 불균형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일본이나 미국은 국가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 결국 이제 부채로 전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 발달과 탐욕의 부추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해야겠다고 하는, 중세까지는 이걸 엄격하게 막았죠. 그러나 근대가 되면서 칼빈은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꼬를 트죠. 그러나 물론 칼빈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칼빈도 계속 탐욕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이 결국 이제 탐욕에 의해서 추동되거든요. 탐욕이 동욕이거든요.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필요 없는데 홈쇼핑 보면 저거 사야겠다고 그러니 사잖아요. 자꾸 탐욕을 부추기죠. 그래야 이제 물건을 더 팔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탐욕의 부추김으로 이 세상이 위태롭죠. 결국 이제 환경 파괴의 문제까지, 그리고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문제에 지금 다다르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관리하는 청직이죠. 이게 내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죠. 근데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자동화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일자리들이 점점 줄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필요 없어요. 기계가 다 하면 돼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옛날에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지만 생산성이 거기서 담보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노동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귀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젠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중, 인권이라는 이 어떤 근거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회입니다.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긱 이코노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에 속하지 않고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독립적으로 자기 경제 활동을 하죠.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잠깐 나가서 우버나 타다 뭐 그런 택시 운전하고, 연락이 없으면 안 하고,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건 자기가 다 담당하죠. 자영업자긴 한데 사실은 그냥 거기에 종속된 거의 노예처럼 살죠. 이런 긱 이코노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회사가 어떤 조직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죠. 내 노후나 내 무슨 보험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그리고 거대한 금융자본과 이제 신기술, 이것들을 확보한 특권층이나 초엘리트들, 그들의 재산이나 권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기술을 대고 있는 일부 기술자들은 그래도 많은 연봉과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자리라든가 생계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불안해지죠. 이제 평생 고용이란 건 없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10번 정도 일자리를 바꿔야 될 거라고 보고, 그중에 6, 7개는 현재 없는 일자리라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 그리고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첫 일자리가 연봉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자리로 가면 연봉이 20, 30%씩 계속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지금 20대들은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초부자들은 부가 늘지만 중산층 이하는 수십 년간 정지 상태거나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와 관련한 이슈를 두 가지 들으려고 그러면 저성장,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예요. 우리는 60년간 지금 장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나라는 세계상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중간에 한번 꺾였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최고의, 중국은 아직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60년 동안 성장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축소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성장, 확장 사회가 아니라 수축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파이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자를 시키면 점점 파이가 늘었어요. 10년 전에 시키면 5년 전에 시키면 더 큰 파이가 오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좀 갈등이 있더라도 파이가 점점 커지니까 그냥 나눠 먹으면 그 불평과 불만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점점 그 파이 자체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똑같이 내가 그 크기로 먹겠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배제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기독교는 그 전통적으로 자선을 강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하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뭐 이런 말까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에는 60, 70대면 그냥 세상을 하직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공포죠. 그러니까 점점 소비를 줄이죠. 자꾸 저축만 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안 돌아가죠. 그리고 시민의식이나 정당 정치 참여도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교양이나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간단하게 그냥 유튜브나 보고 뭐 이러려고 그러지 책은 점점 안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그런 정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가 포기하면 안 되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뭘까? 경제윤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방향은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초유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지역화,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서 어떤 한 공장이 전 세계를 커버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지역화, 분권화돼야 된다는 거죠. 각 지역에 조그만 공장들이 생겨서 그 지역의 원료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커버하고,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자 하나를 시켰을 때 여기서 무슨 물건은 저 칠레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해서 수만 킬로의 그 CO2를 써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지역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돈의 논리, 이윤의 논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숨 막혀 죽죠. 어느 정도는 탈화폐화, 그러니까 돈이 아닌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적인 그런, 옛날에 우리 향약이라든가 마을에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 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 쉴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해결되죠. 돈이 점점 더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낙오되고 있거든요. 돈 없이도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탈화폐화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 그리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취할 건가, 이건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 기기가 하거든요. 뭐 의사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필요 없대요. 변호사도 필요 없대요. AI가 결국 판례 찾는 거잖아요. 그냥 쭉 찾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판례를 찾아가지고 그냥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판사도 위험해진답니다. 의사도 원격 지원을 하거나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 판독하는 건 지금 기기가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필요 없는 이 소외 속에서 노동을 어떻게 재정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소득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나, 이런 문제. 저는 일단 그 세 가지를, 물론 교회가 할 수 있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노동을 신학적으로 좀 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일종의 노동이죠. 일하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일하니까 우리도 일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노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성한 건데, 근데 이 노동이 점점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지역화는 교회가 굉장히 커버할 수 있는, 뭐 신방이나 구역 이런 것들이 지역적이잖아요. 이래서 지금 좀 더 큰 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